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가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목, 금, 토, 주일 지금 4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분들 특별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사모함이 계속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뭐 에얼리언? 제가 좀 싫어하는데 에얼리언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저희 사모와 이렇게 함께 본 최근 영화가 에얼리언 아니고 엘리멘탈이에요. 좀 오래됐죠? 반응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영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집중력과 좀 많이 다르게 이 영화 볼 때는 뭔가 점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뭔가 시작되면서 기대감을 주지만 점점 재밌어지기도 하고 결국 근데 이렇게 영화가 재밌어지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제가 딱 2가지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보자면 영화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주인공이 이렇게 탄탄대로의 성공 스토리라면 사실은 그 영화는 흥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내고 그러면서 뭐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또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빌런입니다. 빌런. 그러니까 악당이라고도 하고 빌런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과의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주인공이 이 빌런 앞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배트맨에게 있어서 빌런은 누구죠? 조커가 있는 거죠. 해리포터에게 있어서 빌런이 누가 있죠? 볼드모트가 있는 것처럼 유명한 영화들 안에는 이렇게 어떤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을 어렵게 하는 빌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빌런이 어떤 대상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본 영화처럼 환경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선은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엘리멘탈에서는 이 4가지 요소들이 원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떤 빌런이 있냐, 어떤 넘지 못할 선들이 있냐, 다른 요소끼리는 함께하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그런데 잘 알듯이 여러분들 둘이 사랑에 빠지죠, 불과물이. 그러면서 이제 되게 따뜻한 영화인데 빌런이 강하게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악당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면 주인공이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뭐 힘이 세지거나 이래서 이 최종 빌런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에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등장하는 빌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뭐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빌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의 신념으로는 절대 넘어서지 못할 어떤 한계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빌런 같은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빌런은 그럼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바벨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의 빌런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도 바벨론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 어려움보다 더 심각해요, 상황이. 아예 나라가 망하게 됐고 어떤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최종 보스 빌런과 같은 바벨론은 점점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싸우는 나라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바벨론이 넘어설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최종 보스, 뭔가 이 빌런인 이 바벨론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주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최종 보스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너네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아주 버려진 것은 아니다. 호라비가 된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서 버려진 자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멘. 5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원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가능해요. A 부분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 끊긴 것이 아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B 부분은 그러나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한 죄로 가득하다. 여기서 이게 헷갈리는 거는 이 그들의 땅이 어디냐라는 부분이에요.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냐 아니면 갈대아 땅, 이 바벨론 땅을 말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은 이 B 부분의 그러나 그들의 땅은 이 부분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어디죠? 바벨론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은 이 죄로 가득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죄로 가득한 민족에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끊긴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처럼 아주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테니 너희는 그 땅에서, 그 죄가 가득한 땅에서 도망하여 나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아멘. 청년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살람이 샬롬을 가져오다. 살람이 샬롬을 가져오다. 알 수 없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지었는데 샬롬은 다들 잘 알죠? 샬롬은 평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샬람이 됩니다. 샬람. 그러니까 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왔다. 보복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샬람은 보복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등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빌런과 같은 바벨론을 내가 보복하겠다. 그들은 죄의 대가, 반역의 대가를 그들이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라. 그 땅에서, 그 죄가 가득한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들 매여있던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바로 샬롬이죠.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그 땅에서 도망쳐라. 그 땅에서 나와라. 우리가 그 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차기까지 그 70년을 그 땅에서 지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군데에서, 한 나라에서 70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땅이 아무리 포로가 된 나라여도 이제는 그 땅이 마치 우리의 본향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왜냐면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곳에서 나와라, 도망쳐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원수, 자신들의 백성을 어렵게 했던 이 원수 같은 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이 샬람을 통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샬롬을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보복 샬람을 통해 샬롬인 평안을 주겠다.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복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 정말로 긴밀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이 언약을 깨려는 빌런이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뱀인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 아래, 이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마치 이 하나님의 원수, 이 반역자인 사단에게 보복을 행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어떤 사건이냐? 원수의 머리를 깨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이로써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것이죠.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포로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믿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빌런 이 사단에게 결국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부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어떤 사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청년들 예레미야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마치 한 나라, 한 지역이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사실은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세에 쓰여졌던 또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어떤 지역과 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음행의 나라, 죄가 가득한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대한 명사형으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 바벨론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우리 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음행과 우상과 자기를 영화롭게 함과 사치함으로 가득 찼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어떤 지역, 지명, 이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봤을 때,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이곳은 자기를 영화롭게 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부추기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사치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한때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와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어떤 우상들이, 그들의 권세와 권력, 그 힘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겠다. 어떻게 하루 동안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를 심판하시는 주가, 그를 심판하시는 주인이,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토요일 날 다들 피곤해서 기억이 잘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퇴 예배 때 봤던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구원자는 어떻다고요? 강하다고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명확하게 뭐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를 자꾸만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곳, 죄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곳, 사치스러움이 자랑이 되고 많은 부러움이 되는 곳,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어떤 것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임할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영적인 전쟁은 통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단과 마귀와 이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느냐, 이러한 통치의 전쟁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사실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그 우상, 어떤 쾌락, 약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령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어떤 이 규율과 어떤 이렇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모더니즘은 어떤 건물이 모더니즘한 건물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물들은 정사각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막 사치함과 나의 자랑, 나를 높이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나를 높이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성향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굉장히 이슈가 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이 종교계가 굉장히 들고 일어난 부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 보통 올림픽의 개막식은 이 스타디움에서 진행을 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파리는 좀 스케일이 컸어요. 이 파리 도시를 이렇게 다 이 개막식을 사용하는 용도로 막 썼어요. 그래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폭죽도 터뜨리고 가수 부르고, 근데 파리 곳곳을 막 소개하면서 막 톰 크루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파리의 자유, 파리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명품이다 뭐다 하면 다 유럽 쪽 장인들의 이런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 안에 비성경적인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멋있다, 화려하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어요. 사진 한번. 이게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던 모습인데, 여러분들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가 봐도 최후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동성애자를 앉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원래는 그림에. 근데 다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나 싶으면은 좀 이렇게 좀 어렵겠죠,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저 가운데 파란색으로 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가 무슨 신이냐면 포도주의 신, 광기의 신, 축제, 쾌락, 유흥, 황홀경의 신입니다. 술의 신, 쾌락의 신, 유흥의 신이 저 가운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디오니소스를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무 분별력 없이 보면은 야 정말 화려하다, 대단하다, 엄청 멋지다, 저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자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우상이 만연하고 사치와 자기 영화에 취한 바벨론적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결국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이 바벨론적 문화들이 결국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우상과 음행과 포도주와 어떤 이런 사치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질 거고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화, 우리가 되게 즐기고
재미있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그 바벨론적인 심판을 받을 만한 막 우리를 높이고 부러움과 사치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상을 따라가고 향락과 사치와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게끔 하는 문화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문화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복하심, 이 샬람, 하나님의 보복이 있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익숙하니까 70년 정도 포로로 살았으니까 포로의 삶으로 계속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니까요. 뛰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바벨론에게 반역하시는, 보복하시는, 샬람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로된 나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겠다 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우상과 죄악과 향락이 가득한 그곳,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사는 그곳이지만 그곳은 한순간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곳, 하나님의 보복, 샬람이 있을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치와 향락과 우상의 어리석음이 있는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진정 부르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덧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죄가 만연한,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내게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곳에서 여러분들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믿어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국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와 주의 품 안에 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양은 주님의 품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나아오 세상의 문화에서 도망치듯 죽어야 나와 주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